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리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3년이다라는 정확한 표현은 없는데 이 유월절을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활동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유월절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과 성전 세계로 바꾸어주는 환전상들이 성전 뜰에서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들을 몰아내시고 상들을 엎으시고 환전상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표적을 나타낸다는 것은 신적인 권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행적과 표적을 목격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뒤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향하여 이스라엘의 스승이다라고 인정할 만큼 아주 신학적인 소양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또한 학문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의 한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고 궁금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뭔가 갈망함을 느끼는 이 니고데모가 그날 밤에 예수님이 계신 처소로 찾아옵니다. 와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당신이 이 같은 일을 행하실 수 없음을 저 또한 압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랍비어라고 하는 것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랍비는 통상 랍비 학교를 졸업하고 40세가 넘어선 사람들을 랍비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기준에 충족을 했으니 거기다가 공회의 회원이었으니 누가 봐도 존경받을 만한 품체를 가진 그런 사람이죠. 나이도 지긋하게 들었습니다. 그런 분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30세의 젊은 예수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대단한 고백인 겁니다. 그런 니고데모를 향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니고데모의 반응은 우리네 인생과 비슷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한번 나면 늙어 죽게 마련인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이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거듭남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단어의 뜻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이라는 말은 아노덴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그냥 다시 거듭 이렇게만 해석했는데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듭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이 뜻입니다. 이 당시에 하늘이라고 한다면 뭐겠습니까? 단순한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듭이라고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 이 뜻입니다. 또한 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겟나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능동태로는 나타라는 겁니다. 아이를 나타라는 겁니다. 누구의 아버지가 되다 이 뜻인데 나다라는 것은 수동태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내가 낳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아진다는 겁니다. 거듭 나다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나아진다,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죽음입니다. 자기의 죽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를 죽이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이 인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그 죄값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터인데 이제 너에게 부여된 너의 십자가는 네가 지고 따라와서 네 죄값을 네가 이 땅에서 감당하며 살라는 겁니다. 용서는 예수님이 해주시지만 네 회개의 열매를 네가 맺으며 살라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라 하시는 것은 그저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왔다 갔다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 자신을 네가 맨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께서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 안에 예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을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그 다음에 예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물은 기본적으로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물건을 훔쳤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물로 그 죄를 씻을 수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씻으면 되죠. 죄 지을 때마다 씻으면 되죠. 정말 우리가 물로 씻는다고 죄가 씻어집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물을 아무리 퍼부어도 내가 물속에 잠수해 있어도 우리의 죄가 씻어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물로 씻으라 하셨을까? 이 물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상수도 공사에서 보내주는 그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로 씻으라 하신 것은 말씀으로 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씻어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을 물로 표현을 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회개하게 만듭니다. 물로는 세상에 있는 그 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할 때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을 찔러 쪼개어서 생각과 마음을 분별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해버리십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임할 때 가능한 것이고 그 말씀으로 씻어내야 한다는 것을 물로 씻어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씻는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 그것은 회개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그 회개를 위해서는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전적으로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돈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성령을 내가 간구는 할 수 있지만 갈망은 할 수 있지만 부어주시는 분은 임재하시는 분은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그 성령을 돈 주고 찾아야 했다가 저주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갈망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로서 내가 또는 나의 형제 자매가 내 신앙의 동역자가 지금 성령으로 거듭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결과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먼저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남이라는 단어 자체가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수술해서 살짝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씻고 거듭난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거듭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거듭난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거듭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할 곳은 물론 이 교회에서 거듭나야죠. 이 교회에서만 거듭나고 세상에 나가서 또다시 죄악 속에 살아라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교회에서처럼 저 세상에 나아가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거듭난 자의 삶은 변화된 모습이
드러납니다. 세상에 가면 개과천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과 육법, 칠법 되는 사람들이 나 이제 가족을 위해서 죄 짓지 않고 살 거야. 개망나니처럼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바른 마음 잡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개과천선했구나, 갱생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된 삶은 삶의 형식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예배로 나타나죠. 말씀 묵상,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 사랑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이웃 사랑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대로, 성령의 열매대로 이웃에게 거듭난 삶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며, 어떤 사람은 물질을 나누며, 어떤 사람은 위로하며 기도해주며 이웃 사랑을 거듭난 삶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죽어서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처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어떤 선지자일까? 메시아는 아니겠지. 도대체 누굴까? 궁금증과 의혹이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그 밤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리해야 천국을 보고 들어간다.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들으며 조금씩 변화됩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확 바뀌어서 좋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자기의 모든 공직을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정부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니고데모는 조금씩 변해갑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체포하려 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론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론하냐면 예수님 잡을 수 없습니다. 그는 무죄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변론하지를 못합니다. 아직은 믿음이 자라나는 단계에 있습니다. 변화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변론하는데 7장 51절에서 이렇게 변론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그를 잡아다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다른 공회원들에게 간접적으로, 소극적으로 예수님 함부로 체포하면 안 돼, 죽이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못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3년이 지난 즈음에 니고데모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이제는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장면 이후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은 몸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해서 자기가 예비한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시키려 합니다. 2년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장면 이후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은 몸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해서 자기가 예비한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바로 그때 나타나는 인물이 니고데모입니다. 3년 전에 밤에 예수님 찾아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그 니고데모가 믿음이 조금씩 자라다가 3년이 지나서는 정작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모략과 향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장례식을 거행해 줍니다. 무덤을 제공한 것은 아리마대 요셉이었지만 향품을 들고 와서 모략을 들고 와서 주도적으로 예수님의 장례식을 거행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그 거듭남의 정도가 조금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젖어들고 조금씩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랑 삼아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나는 날마다 죽었지만 날마다 거듭나고 있노라. 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죽고 날마다 거듭나고 있노라고 자랑 삼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리해야 합니다. 니고데모처럼 날마다 죽고 날마다 거듭나는 과정들이 쌓여서 믿음이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3년 만에 공회원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거듭난 삶을 표현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전보다 지금 조금 더 성장한 믿음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재작년보다, 작년보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성장한 믿음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죽을 때 가능합니다. 죽었다가 거듭나야만 믿음은 조금씩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에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축하하죠. 그것에 그쳐서는 아니 됩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죠. 그것에 그쳐서도 아니 됩니다. 이 대림절은 내가 죽고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 땅에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대림절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의 장소가 이 교회에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거듭난 자의 삶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